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대는 한번 제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네, 다들 지금 성경책을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 얼굴 한번 봐주시고 서로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네, 아이고 보니까 다들 잘생기고 다들 이렇게 미인이시네요. 아멘? 보니까 다 잘생기고 다들 미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9장이 기록된 무비보셋의 사건을 통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후에 그는 실제로 평생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무비보셋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즉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죽게 엎드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무비보셋임을 알고 그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가 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참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무엘하 19장의 사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의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여 도망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란이 진압되어서 다윗이 다시 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안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잠시 무비보셋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아버지를 잃은 아들처럼. 여러분, 제 아들이 하루만 저 안 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보고 싶어요 막 이래요. 믿으십니까? 아직은 그러지 않고요. 근데 좀만 크면은 뭐 이틀 지나도 3일 지나도 언제 안 온지 뭐 그럴 테지만 아직은 초등학생인지 몰라도 아빠가 없으면 아빠를 찾습니다. 제가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마치 아버지를 잃은 아들처럼 정말 슬퍼하면서 몸을 씻지 아니하고 의복을 갖추지 않고 그 다윗 왕이 다시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다윗 왕의 한마디 말이었으면 이 무비보셋은 당장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자신의 모든 주권은 자신이 아닌 다윗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처분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왕이 황공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처분도 다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라도 우리가 오늘 무비보셋처럼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인정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는 군함이다.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투적이라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이 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면 그 교회나 그 성도는 살아있는 것이요,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이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교회 갈까 말까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그런 싸움은 저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정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제약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전투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쟁, 성도의 전쟁의 실질적인 모형임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여러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볼 때, 그래, 옛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런 전쟁을 했네. 이런 역사적인 기록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쟁과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쟁의 모형임을 알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죄와 사단과 싸우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악을 제거하는 작업이요,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전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전쟁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제 요단강 건너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쟁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규례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 중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기록된 이 전쟁 시의 전쟁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은,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피난처 대신 주 예수. 전쟁은 주께 속했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알고 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며 자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특별하게 각인시키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으나, 내가 싸우는 것 같으나 실제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것이 전쟁 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수가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더 많은 말들과 더 많은 병거들과 더 많은 전쟁의 군사들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었습니까?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더 많은 군사 앞에서 그들의 키는 정말 거인과 같다 그랬는데 그런 안악자손으로 그 40년 전, 이 말씀을 듣기 전 40년 전 12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는데, 정탐해 보았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40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기에 앞서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의 군사력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안정 주기 위해서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전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 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왜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즉 과거에 그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확증은 이미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전쟁 앞에서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수가 자기들보다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 땅으로 나올 때 보지 않았느냐? 그 40년 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던 그 일, 내가 기적으로 열장으로 거대한 애굽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그 일, 내가 홍해의 물속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일을 너는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를 위하여 싸웠던 나 여호와가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폭군의 압박이거나 허풍꾼의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거대한 병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말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그냥 단순하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잘 될 거야.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실제적인 역사도 없는데 그냥 잘 될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빈말로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빈말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들은 다 빈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건지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 사상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워야 하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싸우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적어도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에 정말 그리고 때로는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알파벳을 처음으로 접하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3살짜리일 때 ABCD 할걸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갈등도 겪습니다. 죄를 이기는 일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고 또 나는 너무나 자주 그 죄에 그 반복적인 그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실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욕망이 지고 넘어진 죄에게 완전히 KO패 당한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20장 하반절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서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이미 구원받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는 이미 죄와 죽음 사단에게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라면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탈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고 그 더러운 마귀 사탄을 이기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봉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투의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실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섰을 때 제사장이 그들을 앞서서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이 지금 설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제사장이 백성에 나와서 그냥 말만 설교 비슷한 것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에서 제사장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출전하면서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런 민수기 3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6장에서 출전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거나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함께 나가도록 명하였는데 그 제사장들은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이 군사들도 아닌데 전투 병력도 아닌데 그들을 전투 진영의 제일 앞쪽에 서게 하신 겁니까? 우리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가셔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말씀은 출정식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앞서 나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쟁에 출정하신 것입니다. 선봉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전투에 나갈 때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불며 앞에서 행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그룹 병거를 타고 우레와 천둥 소리를 동반하여 전쟁에 출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는 모습을 통하여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셨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싸움에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선두에서 말을 달리고 계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싸우고 계시다는 그 확증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억지스러운 강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선봉에 서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지금으로부터 이 3,500년 전에만 출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싸우고 있는 매일의 삶 속의 영적 전투에서 선봉에 서셔서 출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힘겨워하는 것,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친히 경험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잘하는지 아세요? 이미 경험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욕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침뱉음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의 고통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경험하셨고 실제적으로 사단과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안심할 수 있고 오늘을 살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들고 무서우냐? 죄와 싸우는 것이 때로 너를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느냐? 누가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앞에 서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봉에 나서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영적 전쟁을 임하는 오늘 하루를 사는 내일을 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 시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자세는 우리 다음 주 2부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다 함께 전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두 주로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 20장의 이 전쟁 규례를 통하여서 두 가지 큰 주제 중 첫 번째를 살펴보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당신께서 애국과의 싸움을 실제적으로 펼치셨음을 회상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전쟁터의 선두에 법궤를 들고 서게 하심으로써 당신 자신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선봉에 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알고 바라본다라면,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으로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고통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십자가의 고통까지. 여러분,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조롱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절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 거절을 받은 순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절도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앞서서 전쟁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지만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선봉장임을 아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주께서 우리 앞서 나가 전쟁하고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사오니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나가 우리와 싸우심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들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